저희가 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죠. 이 땅은 세속주의고 죄악 가운데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삶의 여러 영역을 다 가야 되겠죠. 가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원리, 그래서 이제 어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러한 법조문을 온전하게 행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오늘 출애굽기 23장, 자, 법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건 어떤 것이죠?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바르게 산다, 이런 것을 의미하죠. 자, 바르게 살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법을 막 지키면서 살다 보면은 이제 여기도 적용해야 되고 저기도 적용해야 되고, 참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우리의 삶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살다가 보면은 피곤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 없이 살면은 좋지 않을까, 막 살아도 되고. 근데 사회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막 어떤 회의를 할 때 내가 이기려고 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법대로 합시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교회 모임 같은 데서도 이제 목회자들 모임에서도 뭔가 이제 이기려고 할 때는 법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누구도 이제 저항을 못 하죠. 그리고 이 사회에 이제 특별히 저희가 미국에 사는데, 미국에는 변호사가 참 많죠. 왜냐하면 다 법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의 의미는 뭐죠?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법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죄성인 인간이기 때문에 법이 없으면 아마 혼돈도, 엄청난 혼돈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법으로 다 됩니까? 왜냐하면 살다가 보면은 법 지키려고 막 피곤하고, 그리고 법이 그렇게 많으면 사회가 천국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뭐 정말 문제가 더 많고, 이제 이런 상황이 바로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게 참 우리의 어떤 하나의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법은 어떤 것일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 땅의 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경적인, 우리가 보통 그러죠, 법 철학이라 그러죠. 이 성경적인 법의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법도 잘 지켜야 되겠죠. 준법 정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야 질서가 생기고 그래야 정의가 이루어지죠. 그렇지만 세상의 법으로는 다 온전하지 못하죠. 많은 경우에 소위 말해서 감옥에 가는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다 뭐죠? 법과 관련되는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거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법을 잘 지킬 사람이 법을 잘 피해가지고, 잘 아니까 잘 이용하거나 피해서 오히려 나중에 드러나서 감옥에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자, 보시면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그 다음에 2절에 다수를 따라 행하지 말고,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3절에 재밌죠. 가난한 자가 이제 뭐 소송을 했다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라. 이게 정의를, 정직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그러니까 잘못된 소문으로 해서도 안 되고, 요즘 뭐 가짜 뉴스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이기려고 막 가짜 뉴스를 만들 수 있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진실을 자꾸 파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신문이든 어떤 뉴스든 어떤 언론이든 약간씩은 편중되죠. 그러므로 그러다 보면은 막 과장된 말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가짜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들은 양쪽을 다 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왜? 진실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 진실 중에
중요한 표현이 뭐죠? 여러 사람이 얘기한다고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다수가 말한다고 다수를 다 돈으로 사면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사람이 많이 얘기한다거나 가난한 사람이 소송을 하니까 그 사람 보면서 막 불쌍하게 여겨가서 이 사람 좀 봐줘야 되겠다. 가난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잘못된 판결을 하기가 쉬우니까 이런 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원리는 법철학, 법정신은 여기 4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자, 소는 길을 잃을 수가 있죠. 그런데 딱 보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소예요. 아예 그냥 내버려 두자. 이 사람 소 잃게 내버려 두자.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그 다음에 관계가 계속 악해서 그 사람이 죽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영혼을 살리는 것, 사람 구함이, 사람 영혼이 우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전 나귀가 너무 지쳐가지고 근데 그 나귀가 이제 막 거의 막 약해지고 사경을 헤매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나귀에 그러면 내버려 두면 죽잖아요. 도와줘서 일어나서 이제 가서 먹을 것을 먹도록 그렇게 하는. 이거는 뭐죠? 상황보다 영혼이 우선이다. 자, 첫째는 진실이라 그랬어요. 정직. 두 번째는 상황보다 영혼이 우선이다. 이게 다 법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르게 지키는 길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얼마나 한계가 많습니까? 뭐 정말 뇌물을 쓰면은 법 위에 설 수도 있고 힘이 있으면 법 위에 설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을 사기치는 것을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것이 나를 살기 위해서. 그러나 성경은 이런 원리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시면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아까 제 반복된 표현 같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법 적용을 얘기합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자, 구체적으로 법조항을 얘기하죠. 뇌물을 받지 말고 9절에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또 이런 상황은 다 잘못된 법을 적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우리의 약한 부분을 딱 적용해서 자, 가난한 자, 무죄자, 뇌물, 이방인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참 이런 그 가이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먼저 딱 보고 깨어있게 되죠. 이런 부분은 참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법 조항이 되겠습니다.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저도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참 복잡하더라고요. 막 법조문도 복잡하지만 자세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부분도 많고 이거를 다 생각하면서 지키려고 하니까 좀 막 머리가 아픈 것 같고 또 막 가슴이 답답한 것 같고 막 쉽지 않은 것 같고 그게 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법 적용은 맞지만 올바르지만 쉽지는 않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성경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법이 없어도 안 되겠죠. 근데 법을 이렇게 잘 지키려고 하면 쉽지 않은 것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법은 어떻죠? 이 정도까지예요.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만 해도 좋은 법이죠. 우리가 이제 그 한국에 가면은 법제처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건물에 들어가면 보통 이제 이렇게 뭐 이제 표도 있고 아니면 그림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법제처 그 건물에 들어가면은 동상이 있습니다. 조각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법에 대한 조각상인데 한쪽에는 이제 저울,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는 저울. 이건 뭐죠? 공평하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손에는 법조문을 들고 있어요. 법조문을. 그리고 이제 온화한 여인의 어떤 조각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공평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법조문을 정확하게 해서 하라 이렇게. 그런데 이런 게 적용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뉴스를 키자마자 뭐 뇌물을 수수했다. 그 다음에 뭐 법에 어떤 관련되는 뭐 변호사, 검사, 판사 뭐 뉴스를 볼 때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참 이걸 보면서 야 공평하고 눈을 밝게 뜨면서 그리고 온화하게 법조문을 적용해서 하는 게 맞냐? 절대로 맞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한국 법제처에는 이 조각상은 원래 이 이제 법과 관련되는 원래 조각상이 디테라는 이제 이 조각상인데 이 조각상은 우리가 이제 보다시피 매일 보다시피 이 보통 미국의 법조문 법과 관련된 건물에 가면 다 있어요. 공평한 저울이 있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여성이 눈을 가렸어요. 눈을 가렸다는 건 뭐죠? 아까 제 성경에 말했듯이 가난한 자라고 더 그냥 그 사람을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자든 그 사람의 배경이 뭐 사회적으로 권력이 많든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딱 가리고 이거는 사람의 상황 따라서 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한국의 건물 이제 조각상은 한 손에 법조문이 있지만 원래 그 조각상은 한 손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칼은 뭐죠? 칼은 잘못하면 정확하게 처단을 하라 이런 거예요. 참 이 그 조각상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맞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좀 무섭지 않아요? 칼로 막 잡아 죽여야 되고 그래서 판결을 내려야 되고 징역을 살려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형도 해야 되고 참 이런 가운데 진정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떤 일시적인 해결은 있어도 진정한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러한 법 적용이 쉽지 않은데 10절에 보시면은 너는 6해 동안에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이게 뭐죠? 안식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년. 7째 해에는 그래서 땅을 묵혀두면 어떻게 되죠? 가난한 자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되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되죠. 자, 7년에 1년을 이렇게 땅을 딱 이렇게 놔두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곡식이 있지 않겠어요? 이거는 누가 회수한 건 아니까 누가 가져가서 먹어도 되는 거죠. 가난한 자들. 이 성경이 너무나 대단한 법이라는 것을 저는 정말 너무 신기하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인간의 죄성을 다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1, 2, 3번까지 다 얘기한 이것만 갖고 있으면요. 제가 묵상만 해도 피곤한데 얼마나 변호사가 많아야 되고 얼마나 세상이 복잡해져요. 그런데 성경은 먼저 안식년을 가지라 그래요. 그럼 미리 가난한 자들 곡식도 먹게 되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짐승들도 곡식을 먹게 되죠. 그러므로 자연이 잘 돌아가고 그러면 자연 안에 있는 사람도 힘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안식년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은 안식일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은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이게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법입니까? 맨날 일하면 소 나귀 죽겠죠. 소와 나귀도 쉬고 그 다음에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나그네도 여행에 지치는데 안식일에는 여행 가지도 말고 그냥 쉬라. 자, 이게 육체적인 쉼도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뭐도 필요합니까?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영혼의 쉼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이 안식년과 안식일의 법을 얘기하신 다음에 여기 14절에 보면은 3번 절기를 지키는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만 한다면요. 3절기가 뭐죠? 첫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맥주절, 세 번째는 수장절. 유월절은 뭐죠?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맥주절은 뭐죠? 바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그때. 그 다음에 신약에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 시간. 그 다음에 수장절은 뭐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창고가 가득하다. 즉 영생의 삶, 영원한 삶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이거를 1년에 3번 하니까 항상 막 법을 지키려다가 피곤한데 안식일을 지키죠. 그리고 저 사람 미워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원수 같은 나를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을 해주셨죠. 이걸 생각하니까 내 안에 원수가 어디 있어요? 원수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저 사람을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성령과 말씀으로 맥주절로 우리를 지키게 하시니까 말씀 보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힘을 얻고, 그리고 영원한 수장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넘어 영생으로 나가는 이거를 기억하는, 그거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18절은 보혈을, 19절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법으로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옛날에는 막 출애굽기를 별로 읽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막 복잡하잖아요. 뭐 절기도 많고 법도 많고. 그런데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은 이렇게 복잡한 것에 다 이유가 있고 다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배치가 이런 복잡한 법조문 바로 다음에 안식년과 안식일이 있고 새 절기에 그 하나님의 법조문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진짜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 책을 쓸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들은 이 땅에서 법을 잘 적용하는, 그리고 막 머리 복잡하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풍성하게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저도 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하고 막 이러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또 새벽에 막 2시, 3시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지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법을 보니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힘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식년도 주시고 안식월도 주시고 새 절기를 주셨다. 이걸 기억하면서, 자, 이 모든 절기의 가장 출발이 뭘까요? 그리고 가장 기본이 뭘까요? 그는 바로 6월절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에요. 즉 예수님이 안식일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한 날이 이제는 주의 날이 되고, 그러니까 부활한 날을 우리 참된 안식일로 우리가 여기게 되고, 이거를 기억하면서 바로 오늘 삶의 모든 상황으로 나아가실 때 예수님의 안식 먼저 얻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먼저 얻으시고 나아가심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공평하게도 사시고 바르게도 사시고 그리고 정의도 이룩하시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룩하시는 하나님 나라 건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우리 개인기도 하나님 안식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참된 안식을 얻고 그 안식을 넘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하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공의로운 정의로운 사랑의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삶이에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